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냐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를 자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또한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한날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17절 앞에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17절 뒷부분부터 23절까지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4절부터요. 17절 앞부분까지는요. 또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7절 앞부분까지 이것들이 이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부분은요. 1절부터 3절 앞부분가요. 첫 번째 부분 4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저께 나오미의 그 텅 빈 마음과 쓰라린 그 아픔들로 가득 차 있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부터는요, 이 나오미의 쓰라린 이 아픔과 이 고독,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해결해 나가시는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 부분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한 인물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다시 세워주실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교차 평행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보니까요, 2절 가운데 보니까 이 말을 룻이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이제 룻이 은혜를 입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 흐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중점으로요, 이 내용들이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보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보아스는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이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니까요, 이 룻기의 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중간 부분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4절 첫 번째는요, 마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 이것이요, 기막힌 타이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무언가를 했더니 이게 마침 이런 일들로 연관되어졌다라는 것들로 세상적으로는요, 이것을 기막힌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제가 3년 동안 수련 목회를 할 때 필리핀에 어떤 단체가 와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선교단체를 우연히 제가 후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좀 궁금해졌는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적은 금액이지만 끊고 다른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데다 내가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놀라운 건 제가 아직 소식을 알지 못했었던 그 선교단체에 제가 이 교회에 딱 왔더니 그 선교단체의 간사님으로 일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있으시다고 저보고 회원님이라고 하셔서 지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서 마침 제가 안 끊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작년에 우연히 저희가 작년에 저희 중등부에 총무 선생님을 하셨던 선생님이요, 뇌에 꽈리가 터져서 주일날 쓰러졌는데 화요일날 하나님 품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이 젊은 나이에 데려가심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연히 제가 간증을 듣게 했는데 그 간증 가운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같이 선교사 사역을 하시다가 남편분께서 먼저 소천하시고 그 자녀와 함께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낸지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 베풀어줬던 그 사랑 잊지 않고 우리가 이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것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아가셨던 그 선교사님의 누나분께서 저희 고등부 선생님이시라는 걸 제가 느끼고, 와, 정말 우연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었던 이 모든 것들, 진짜 기막히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땐 기막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기막힌 섭리였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 계획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하고 보존시키시길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들에 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차와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드러내 주시고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섭리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웨힌네라는 단어입니다. 웨는요 접속사고요, 힌네는요
감탄사입니다.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이탈리아어에 맘마미아라고 있죠. 어머나라는 감탄사처럼요. 이 힘내라는 것은 보라라는 그 감탄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라는 이 감탄사가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 쓰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요. 12절부터 13절까지 3번에 걸쳐서 이 힘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근데 어떨 때 쓰냐면요. 야곱이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자신이 형을 배신해서 이제는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사닥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요. 힘내라는 단어로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지금 가장 처량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보라는 것입니다. 너를 바라보면 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4절에 보니까요. 이제 마침 힘내, 왜 힘내? 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보라냐면요. 보아스가요. 때마침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룻은요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삭 죽기는요 고아와 가부와 객 가장 밑에 있는 층들이 해야 되는 힘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상황을 바라보면요 가장 처량하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봐라. 그런데 이 함께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저께 함께 보셨던 것처럼요 룻이 어떤 고백을 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머니를 떠나라고 저에게 강건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어머님을 향한 헤세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보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단락이 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도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느린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룻기에서는요. 이 모압이라는 이 모압 소녀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어서요. 모압 소녀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모압이라는 이것은요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에 보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 있기 때문에요. 모압 소녀라는 것, 모압 민족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일들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총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집회, 모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중. 그런데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왔을 땐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음을 아예 못 박아 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죠? 보아스가 들었습니다. 모압 소녀입니다 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보아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바로 8절부터 9절까지 그 소리를 다 듣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나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아멘.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함께 있으라라는 이 단어가요. 1장에 보니까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룻이요. 나오미 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붙쫓았고 함께하고자 했었던 것도 있지만 이 시어머니가 늙고 병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돌보고 보호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표현했던 것을 지금 보아스가요. 똑같이 룻을 보호하고 돌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룻이 했던 이 고백과 모든 행동들을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성취해 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봤더니요, 함께 보면요, 명령하여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건드리지 말라. 신체적과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것까지 보호해 주는 그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모함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모임에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요 이 이방 여인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지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중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녀와 같은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방 여인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사랑이 넘쳐흐르고 있고요. 보호하심과 돌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중간에 보아스가 11절과 12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해간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과거에 했었던 헤세드 선행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떠났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자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forsak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지금 동사가 지금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데요. 이 수식하고 있는 게 뭐죠? 고국과 집을 수식하고 있죠. 이것을 떠나보냈고 포기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다른 말로 다시는 포기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 내가 전에 의지했던 것들은 이젠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과거에 나를 보호했던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던 그 한 사람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라. 어떤 거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자기가 뭔가 일굴 수 있는 모든 것들, 의지했던 것들을 떠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더라 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죠?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바라봤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젠 중요하지 않고 나에겐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요, 누가 똑같냐면요, 룻이 바로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아스가 이 귀한 고백, 이 귀한 행동을 지금 당신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깃에, 그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구원자로 삼는다라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룻에게는요,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너에게 베풀어 주길 원한다, 하나님만을 피할 길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모든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룻에게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해주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담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시험을 당할 때쯤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 모든 것들을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망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피할 길을 내어준다라는 뜻은요, 군사적인 용어의 내용으로는요, 포위망을 뚫고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셔서요,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시험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날개 안에 거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길 원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너에게 먹고 살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피할 그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강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집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 라는 이 고난과 이 아픔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눈에 열려져서 피할 길들, 좋은 우리가 다른 길로 새고 다른 방법들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어떠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삶 가운데요,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세상이 얘기하는 그 우연, 그리고 마침, 이런 것들은요, 절대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통로로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거 떠나보내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연약했고 하나님 제가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구멍으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많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